저를 아는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성산교회를 44년 전부터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계산해 보니까 저희 모교인 성산교회에서 이렇게 낮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44년만이었습니다. 그간에는 내가 이제 목회자였기 때문에 내가 섬겼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은퇴를 하고 이렇게 원로 목사로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얼른 보더라도 제가 알 수 있는 사람들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44년이 지났는데 그렇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설교에 초청을 받고 우리 모교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긴장을 했고 또 감동이 됐던지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좀 일찍 잠이 들었기는 들었지만은 잠 깬 시간이 11시 45분이었어요 11시 45분부터 잠이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성산교회 당회 그리고 당회장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 며칠 전입니다. 회천 해수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사람, 알만한 사람이 눈에 보여요. 가서 인사를 하고 나누는데 그분이 바로 무안동에 사는 우리 안수 집사, 윤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볼 것도 없는데 내 곁에 와서 얼마나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자랑을 하는지 내가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설교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을 사랑함이나 그렇게 또 섬김의 모습이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모님, 내 딸 나이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내가 지금 그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딸 나이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얼마나 그렇게 성도들에게 잘하고 하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물론 그동안에 내가 신성식 장로님, 우리 정상훈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성산교회 소식을 가끔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들 성도들이 교회의 존재함을, 자기가 성도됨을 그렇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아까 말한 대로 중매장이로서 내가 중매는 잘 못하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장 목사님하고 몇 년간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니까, 제가 같은 양림교회에서 부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같이 교회를 세워갈 때 부목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교만하면 안 되는데 단연 내 마음에 남아있는 우리 목사님은 장지현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모교회가 목사님을 그렇게 청빙한다 그래서 그때 신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 아니었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묻지도 말고 장 목사님 그렇게 가서 청빙해서 교회에 후임 세우면 절대 틀림없을 것입니다 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되어서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서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소재지 교회 찬양대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대 이것도. 그리고 찬양 중에 방금 불렀던 찬양 이 37장이 찬송 중에 찬송이에요 실은.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한 것 보고 찬양대의 수준이 그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고 교회의 수준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과거로부터 제가 29살 때 떠났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 성산교회의 소문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역자에 대한 존경심, 그것은 여타 다른 벌교에 있는 교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이 그대로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걸 생각하니까 참 다시 한번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합니다. 저의 조카 중에 조카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저의 조카가.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조카가 장진려예요. 큰 조카예요, 딸. 지금 거제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거제도 애강원이라고 하는 큰 그렇게 사회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원장인데, 제일로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그 조카 집에 여러 가지 우환도 많고 고난도 많은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그의 딸이 지금 6, 7살이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2년 전에 고관절이 괴사가 와서 이게 젊은이로서는 너무나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그의 남편이 지금 50 중반이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좋지 못한 병이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전립선 암에 걸려서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른 조카들보다도 예수 제일 잘 믿어요. 그런데 제일로 어려움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딸 친구 중에 이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그 남편은 목사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컴퓨터 도박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 도박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도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결국 같은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자녀들은 셋이 있는데. 그래도 또 이 남편은 이혼하고도 정신을 못 차고 거기에 계속 몰두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제가 섬겼던 양림교회 어떤 집사님 가정의 일인데요, 직장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이제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년을 맞이했으니까 퇴직금도 있고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 게임에 빠져서 그 퇴직금을 다 날리고 아주 힘들고 또 심령의 고통을 안아가지고 심장병 같은, 그리고 또 공황증세 같은 병을 앓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아무런 어려움도 안 만나고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는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으로 착하게 산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난이 항상 뒤따릅니다. 이걸 사회적인 용어로 말할 때 우리가 위기의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위기가 항상 우리 인간 곁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위기가 왔다가 간 성도도 있고, 위기가 지금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오게 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믿음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만사가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의 문제든지 경제 생활의 문제든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였기 때문에 아예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핍박받는다는 말하고 그 동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핍박, 고난이 뒤따르는 것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네로 황제를 유시하여 10황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로 심하게 핍박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국가적으로 핍박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 그 자체가 바로 핍박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게 하여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한 절 읽었어요. 이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이 고난을 안 당해야 될 만한 사람들도 다 고난을 당하죠. 욥을 성경에서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또 10명의 자녀들이 죽어버리게 되고, 또 자기도 몹쓸 병이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 고난을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성경이 욥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욥의 어떠한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래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로는 왕으로서 국가의 존망 위기가 닥쳐와서 앗수르로부터 침략을 받고, 그가 성전에 나가서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기도 했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때에 그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와 같은 전언을 듣고 그는 죽음을 앞둬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수치요, 또 치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자녀를 갖지 못해서 한나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무튼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는 지금은 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고난을 받고 고난과 함께 살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 당한 고난이라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을 보면 중반절에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냥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해도 성경에 아무런 무리가 없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딱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깐 당한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고난 당한,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 됐든 간에, 누구가 당한 고난이 됐든 간에 그것은 모두 다 잠깐 당한 고난입니다. 제가 오늘 또 광주에서 이렇게 이쪽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오면은 초암산 터널이라는 터널을 제가 오게 됩니다. 상당히 그 터널이 깁니다. 초암산 터널. 그래도 길어도 차 몰고 오면 터널이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유럽 노르웨이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가보면 눈 뜨고 나면 터널, 눈 뜨고 나면 폭포, 눈 뜨고 나면 호수, 하여튼 이 세 가지가 많은 나라인데, 그때 긴 터널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24km였습니다. 24km면 벌교에서 순천까지 거리가 한 24km 정도 됩니다. 길지요.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길다 그럽니다. 그래도 아무리 24km가 되고 길어도 차를 몰고 가면 언젠가는 터널이 도로가 나오는 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터널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이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짧게, 좀 더 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언젠가 터널을 지나면 밝은 그런 길이 나온 것이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든 간에 이건 금방 지나가면 없어질 고난이다 생각하고 실망을 하거나,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두 교회 중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두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요? 10일, 딱 정해진 기간입니다. 영원토록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굉장한 핍박이 있는 교회이고 고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당한 고난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니 그 10일 동안 참고 견디면 된다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겠다 생각해서 3일 동안 그 나라에 병이 내리기를, 전염병이 내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런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큰 징벌이지만은 3일 동안만 지나면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큰 고난을 당해왔고 또 당하고 계십니까? 영원토록 지속될 고난은 아닙니다. 잠깐 동안의 고난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말씀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의 주님께 베푸신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 할지라도, 기속한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하여튼간에 고난 다 당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쓸 곳자거든요. 써요.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죄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그것은 잠깐 동안의 고난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할 때 그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이 심한 고난을 당할 때는 마음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욥처럼 절망할 수도 있어요. 욥기서 3장 26절을 보면 내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랬어요. 여기 불안만 있구나 하는 말을 옛날 새로운 성경 말고 개역 성경에서는 다만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성민인데 이 고난이 왜 이렇게 올 수 있느냐, 고난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임한 고난은, 우리들을 아주 결코 망하게 할 수 있는 고난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길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은 짧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고서 우리가 고난을 대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 친이란 이 부사가 온전하게 하시며만 꾸미는 부사가 아니에요. 다음에 있는 동사들을 다 꾸미는 부사예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고난 받을 때 옆에서 조금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줘도 우리의 큰 힘이 돼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 위로나 그와 같은 도움이라는 것은 너무 일시적이고 그건 또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고난받을 때 우리를 도와준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확실한 것은 고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형질과 눈물과 모든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우리들 생각에는 의인은 고난이 없어야 돼. 의인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뭐라 그랬어요? 많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71편 20절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고,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허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와주셔서 이끌어 올리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특히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환난이 많아서 항상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체험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 23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은 쑥과 담즙처럼 써요. 그러나 그 뒤에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할 때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로 33절 말씀, 이거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들을 고생하게 하는 것,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토록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고난당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 그분을 포기할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 바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영적인 부요함, 또 육신적인 평안함, 이런 것들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는 자기 자식들이 아프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더 아픈 자녀에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더 마음을 둔 것 같이, 고난당한 성도를 보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준비하셔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를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하고 하나님을 곧 하고 다시 소개를 하고 있고 풀어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특히 바울이 쓴 성경이라든지 베드로가 쓴 성경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또 그분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이 다 포함된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원어 하나를 사용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는 그 개혁 신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개혁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라 그래요. 개혁 신학, 개혁 신앙. 그 줄말이 개혁 개신교라는 뜻이에요. 이 개혁 신학의 중요한 표어들이 있어요. 개혁 신앙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어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들은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우리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하고 뭐 직분을 얻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되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해, 그렇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든지 또는 선하게 산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구원 얻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착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은혜로. 저는 이 장자리 출신입니다. 아랫장터. 과거에도 이 장자리의 성도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산교회 출신 중에. 좀 죄송합니다. 이 장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여기 장자리 1구에. 표현하면 안 된다니까요. 손 내리십시오. 장자리가 어떤 마을이에요? 알아요? 지금도 정월 보름이면은 매고 치지요. 금토라고 해서 황토를 갖다가 다 깔고, 옛날에는 정월 보름 전에 이 마을에서 세상 떠났다면 초상도 못 치렀어요. 우상 구덕입니다. 지금도 동산에 올라가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당산 할머니, 당산 할아버지 그 당이 있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것이 없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장자리에 산 성도 중에서 내 말을 좀 이해할 정도 되면 상당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오래 장자리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장바닥이 어딘지, 용신머리가 어딘지, 수묵계가 어딘지, 동산대가 어딘지 이걸 안 사람 정도 되면 장자리에 상당히 오래 산 사람이에요. 오래 살았겠구만. 예. 저는 동산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튼 장자리 이곳에서 저는 가끔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다가
나 같은 것 어째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로 만드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우상구더기 그런 데서 목사가 되게 하고, 또 광주에서도 제가 섬겼던 교회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교회예요. 광주에서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면 광주 중앙교회와 양림교회를 꼽아요. 광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니까. 그리고 이 성산교회, 무망교회도 양림교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세요. 목사할 만한 얼굴인가? 눈도 찌그만해가지고 참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첫인상을 보면서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면 웃으면 조금 괜찮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양림교회에서 원로 목사 되게 한 거, 이런 거 생각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여기 살아오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리고 또 종교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표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기준, 신앙의 표준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으로만이에요. 성경으로만. 로마 캐토릭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황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을 따라가요. 교회의 결정을 따라가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들은 교회의 결정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래요. 오직 성경으로만.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잘 되고 내가 그냥 복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로 또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뭐 때문에? 우리들이 잘난 것 때문에? 우리들이 잘 믿을 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데, 그 도와주심이 시원찮하겠습니까? 절대 시원찮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도우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자, 아까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잠깐의 고난이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난 중에도 없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이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힘들다고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고난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을 우리가 망각한 채 뒤로 우리가 뒷걸음질을 한다면 말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를 도우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니만큼 우리는 항상 고난당할 때도 주님이 도우심을 믿고 더 힘차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느낀 것,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양림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찬송가가 늘어져가지고 그냥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옛날 양림교회에서 했던 그 찬양 속도가 탁 나오네. 예?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찬송을 인도하라면서 다른 건 절대 지적 안 해요. 찬송 늦으면 내가 지적해야. 야, 찬송 그렇게 하다가는 숨 넘어가야. 찬송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을 해야 영혼이 깨어나고, 또 찬송이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열어줘야 찬송 열심히 해. 8분의 6박자는 하지 마. 8분의 6박자는 늘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8분의 6박자는 하지 마. 내가 그렇게 조언한 적이 있곤 합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고난당할 때 씩씩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 문제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 뒷부분, 오늘 성경의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아까도 내가 또 한 번 더 읽었죠.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너를 견고하게 하심으로 도와줍니다. 친히 누구한테 안 맡겨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해 주십니다. 오늘 친히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은, 그 원래 단어의 의미는 혹시라도 배가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배가 좀 고장 날 수도 있고 배가 파손된 수도 있는데, 그 파손된 배, 고장난 배를 수리하고 재정비한다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또 우리들의 건강도, 우리들의 다른 것들도 무엇인가에 부서져 있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완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한 기도를 했고 비가 내리게 했죠. 그래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세벨, 아방의 아내가 그렇게 협박을 하자 그는 이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저 유다의 남쪽 브엘세바까지 한 86km 되는데 그리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하룻길끔 더 사막길,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너가 지금 그렇고 있을 때냐 하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등을 어루만져주면서 세워주면서 다시금 물과 떡을 갖다가 공급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해서 이 엘리야가 40주 40년을 달림질해서 자기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엘리야처럼 한때는 대단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육간에 지치고 번아웃이 되어서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온전하게 하십니다. 파손된 배를 다시 수리해서 새롭게 돼서 다시 바다에 띄운 같이 우리들을 영혼도 육체도 가정도 그리고 또 건강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친히, 이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야무지게 하나님께서 확 우리를 세우셔서 도와주신다, 단단하게 고정시킨다는 말입니다. 어설프게 도와주면 굳건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제대로 도와줘야 제대로 세워지고 마치 단단히 고정시켜진 이 기둥처럼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흔들거리지만은 굳세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으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확실하게 굳세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겠다고 약속받았냐면, 내가 너를 도와서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쇠기둥 노성벽이 된다면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셔요. 약해지면 힘들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약할 때 도와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십니다. 기드온이, 그는 원래 엄청난 용사가 아니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숨어서 타작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하게 하시니까 그는 300명으로서 미디안 30만 명을 단번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어요. 여자들 그 당시에는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니까 그는 남자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있어요. 오른손은 항상 우리 성경에서는 능력의 손, 권능의 손, 하나님의 편의 손입니다. 왼손은 그렇지 않아요.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왼손 제비였고 시시하고 당대 사람들한테는 별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는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저는 찬송 중에서 다 많은 찬송을 참 즐겨 부르지만 그 중에서 406장을 참으로 제가 잘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도 406장을 참 많이 인도할 때가 많아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4절 보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을 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시간이 있으면 내가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는 혀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다 그 말이에요.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기초가 확고해야 모든 것이 다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기초가 무너지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혀를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 동사들을 내가 따로따로 설명했습니다만 단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해주시든지 굳건하게 해주시든지 강하게 해주시든지 털을 견고하게 하시든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고 있고 고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난당한 성도들 잠깐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 선가인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 이게 많이 해보셨죠? 우리 다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보면 어느 세상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믿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3절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 아멘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고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일으키시면서 경고케 하시면서 우리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성도들 이 짧은 고난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항상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잊지 아니하고 그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